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14절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예, 오늘은 네 번째 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한 주간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 지금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예, 제가 진홍 이거 색깔을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오렌지 색깔로 밑줄 쳐놨는데 광명체들 또는 광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요 광명체들이 뭐냐?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들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구절이 14부터 19절까지 모두 6절 구절인데, 여기 이제 구조를 잘 파악하고 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자,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캔버스에 비유한다면, 첫째 날은 기본적인 색인 낮과 밤의 흰색과 검은색이 칠해졌을 것이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 구약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색을 칠하고 바다의 푸른색이 더해졌을 것이다. 그렇죠? 자, 셋째 날은 녹색이 그려졌다. 왜죠? 예, 채소하고 나무하고 그런 것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풀하고 이제 그 캔버스에 금빛 노란색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덧입혀지고 수많은 색채들의 생물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 인간이 색이 칠해질 것이다. 사람이 붉은색인가? 예, 붉으스름하죠. 그러면 우주는 무지개색이 될 것이다. 예, 사실 무지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건데, 그 나쁜 개념이 나쁜 사람들이 이거 뺏어갔어요. 이거 개념을. 예, 무지개 하면은 저거 동성애를 상징하죠 요새는. 그러나 무지개는 무지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총천연색으로 지금 마치 화가가 그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듯이 지금 온 우주를 만드셔서 거기에 지금 하나씩 마치 그림 그려가듯이 창조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이 완성되면 하나님 보시는 거죠. 딱 하시다가 뒤로 한 불러서서 보기에 참 좋다. 이러고 또 이렇게 또 하나 그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려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6일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지금 이제 도표로 지금 그려놨습니다. 도표로 그려놨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뒷 구절에 가서 몇 주 있다가 이거 다시 또 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대꾸 구조가 돼 있거든.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은요, 이 대꾸가 돼 있어요. 서로 병행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과 서로 이렇게 비교되고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첫째 날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뭘 했죠? 빛을 창조하셨죠.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물과 원소들을 미리 창조해 놓으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원래 있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셋째 날을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뭐죠?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를 2번 사용하셨습니다. 10절과 12절에. 자, 근데
오늘부터 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이와 같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광명체를 창조하셨어요. 한 가지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이걸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두 가지를 하셨어요. 육지의 동물과 그리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25절과 31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두 번 좋았더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왜 대꾸가 되냐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은 빛에 관한 거예요. 빛. 예, 빛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궁창에 새가 날랐죠. 예, 물에서 물고기가 헤엄쳐 다녔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첫 3일에 하신 일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후 3일을 이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셋째 날 보면은 땅을 이제 마른 땅 드러나게 하셔서 거기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여섯째 날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땅과 식물을 바탕으로 육지에 동물과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이게 개념이 서로. 그래서 이런 대꾸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아우구스티누스도 이걸 말했고요. 여러 가지 대꾸에 대한 내용을 모든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창세기의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렇게 서로 대꾸가 되고 있다, 병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오늘 첫 번째 구절인 14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광명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자, 광명체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멀롯이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이 멀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원형이 마오르예요. 마오르. 네, 마오르. 자,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내는 것, 그런 뜻입니다. 발광체. 예, 직역을 하면 빛의 장소.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장소죠. 빛을 보유하고 있는 것. 예, 그렇게 해서 뭐 등불이라는 것도 됩니다. 등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한마디로 이 마오르 하면은 이게 바로 빛을 내는 것이에요. 예, 발광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오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복수로 멀러트를 하나님이 궁창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절부터 16절까지 세 구절을 보면은 이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오죠. 5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7, 18, 19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오르는요, 원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이 오르예요. 오르. 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이 오르를 사용했습니다. 예, 이 오르는요, 빛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명사. 근데 이따 나오지만 요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차이가 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그거는 동사예요. 동사.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발광체는 뭐예요? 발광체. 지금 이게 몇 절이죠? 14절이죠. 1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앞에다가 네, 마자를 더 붙여갖고 마오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같은 단어인데 앞에 마자가 붙었어요. 마자 붙어갖고 발광체, 빛을 내는 물체. 그렇죠? 이거는 빛 자체예요. 빛 자체. 그러니까 근원적인 빛을 얘기하고요. 요 14절에서의 이 마오르는요, 발광체, 그러니까 빛을 발산하는 그런 물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빛 자체고요. 예,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발광체를 5번이나 사용을 했는데 이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하고선 공창에다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이 3가지 기능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17절, 18절, 19절에 반복을 하세요. 이 기능에 대해서. 자, 그 기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뭐죠? 낮과 밤을 나누는 기능.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은 낮과 밤을 나누고 주관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죠?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예, 해, 달, 별로 인해서 이 시간, 한마디로 하루, 월, 해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달력이 되는 거예요, 달력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땅을 비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땅을 따뜻하게 해주는, 땅에 에너지를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3가지 기능이 바로 이 발광체가 하는 기능이다. 하나님께서 이 발광체에 이 3가지 기능을 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사명을. 네. 다른 발광체가 아닌데. 달은요 스스로 발광을 하지 않지만 비춰서 발광을 하죠. 예. 그래서 발광체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런데 여기서는 발광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빛을 본인이 스스로 내든지, 예, 그 다음에 비춰서 반사해서 내든지 빛이 나는 걸 다 발광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이거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 3가지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3가지 기능은 달도 해당이 되죠. 낮과 밤을 나누는 기능,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기능, 땅을 비추는 기능. 그래서 그 대보름 있을 때는 밤이 환하잖아요. 늑대도 변하고. 예. 그래서 예. 엉뚱한 얘기가 갑자기 나왔네. 성경 말씀이 이 발광체 등의 기능에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중해 지역의 천체, 즉 해와 달과 별을 뭘로 알았냐?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다 이 발광체들을, 해와 달과 별을 다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의식과 우상 숭배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해, 달, 별은 신이 아니죠.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해, 달, 별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들을 섬겨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사람들을 섬기게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 광명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낮과 밤을 나누게 한다는 말은 주야로 분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야의 분간이 여기 14절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예, 창조의 첫날부터 있었어요. 예, 빛이 있으라 하고 나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야는요, 그때의 주야와 개념은 같습니다만 이제는 태양과 달을 통해서 그것이 구분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게 하셨다면 여기서는 태양과 달과 별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바톤 처치한 거, 바톤 처치 기능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발광체들이 하는 기능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4가지 단어를 우리가 유의해 보세요. 자, 징조, 계절, 날, 해. 자, 여기서 날과 해는 솔직히 우리가 이미 공부한 단어들인데요. 날은 요미니까 the day입니다. day. 예, 그리고 해는요. 해는 샤나 그래갖고 이거는 year, one year, two year. 해, 올해, 내년, 작년 이런 한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샤나, 예, year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은 2가지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자, 볼까요? 징조를 이루게 하라. 징조가 뭐냐? 여기서는요, 로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for signs,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자, 어떤 사인을 주죠, 내가 누구한테? 예, 사인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원형은 뭐냐?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오트. 이건 사인입니다. 자,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 예를 들어 개기일식 같은 건 일어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별자리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보이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옛날엔 개기일식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예, 두려워했습니다.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나 보다. 문제가 일어나 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때를 나타내는 천체의 변화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 때를 나타내는 천체의 변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징조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동방 박사들은 뭐를 따라왔죠? 별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징조를 하나님 별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런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한다는 그런 어떤 기상이변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주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시편 104편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예, 달 가지고 절기를 정하는 때가 과거에는 거의 다였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광체 해와 달과 별은 첫 번째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징조를 나타낸다. 어떤 사인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계절이다. 계절. 자, 여기서는 단어가 좀 복잡한데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울러모우아딤이라는 단어인데요. 접속사 와우 전치사 명사 이렇게 붙여서 원형은요 모에드예요. 모에드. 요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모에드 계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개혁성경에서. 근데 이거는 원래 의미가요. 약속된 시간이에요. 약속된 시간. 예, 그래서 이것을 이 계절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성경에서는 절기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예, 뭐 공동 번역 같은 거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ESV에서는 정한 시간들이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정한 시간들.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이라고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절기라 그런 거 뭐예요? 무슨 절, 뭐 축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포괄하는 정한 시기들, 즉 약속된 타임. 예, 사람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또는 서로 사회적으로 약속된 그런 어떤 정한 시간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역시 거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계절을 뜻한다. 또는 절기 또는 정한 시간들을 뜻하는 그런 역할을 해와 달과 별이 하게 된다. 자, 이 단어는 이제 아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모임을 약속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날, 해는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예, 욤하고 그 다음에 샤나, 한 해, year, day 예, 이렇게 할 때 날과 해. 이 네 가지를 이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내도록 했다는 거죠. 그죠? 어떤 하늘에서 사인을 징조를 보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계절 아니면은 절기 어떤 약속된 시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 해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발광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넷째 날 만들어진 태양 및 천체의 운동으로 측정되는 시간의 기본 단위인 날과 연. 그래서 하루 그리고 하루가 계속 쌓여서 한 해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발광체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태양력, 태양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사용한 그 달력이죠, 달력. 예, 달력인데 달력이라고 그러면 이제 월자만 들어가니까 역이죠, 역. 옛날에는 달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 태양력은 뭐냐? 태양력은 이제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한번 회전하는 공전 주기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양력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태양력이에요.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레고리역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레고리역. 그래서 이 그레고리역이 지금 대표적인 건데 이 그레고리역은 언제부터 사용되느냐? 1582년부터 사용되었다. 자, 그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 교황이 이때부터 이 그레고리역 양력을 이용해라 그래갖고 이제 시작을 하죠. 400년에 97의 윤년만을 두는 방식으로 이 그레고리역은 조종을 합니다. 이 오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레고리역을 사용하기 전에는 어떤 역을 사용했느냐? 율리우스 역을 사용했다. 당신 우리 집사람이 만든 건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 율리우스 역이 오차가 많아요. 오차가 많아갖고 1년을 365일로 하되 4년마다 1일을 더하는 치운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요거 꽤 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태양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율리우스 역을 사용하고 저 그레고리 역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태음력은 뭐냐? 이건 달만 가지고 한 해를 결정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오차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순전히 달만 가지고 하는데요. 요 달만 가지고 하는 그 달력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태양력을 이렇게 섞어 갖고 만든 게 바로 태양력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음력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음력은 아주 순수한 순태음력이 아니고요. 태양력을 약간 가미한 음력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달에 29일과 30일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해가 354일이 되고 태양의 공전 주기가 어긋나서 윤달 19년에 7번씩 윤달을 둔다는 거죠. 음력에는 그렇게 윤달이 있죠. 이렇게 장법이라고 하는 윤달을 둬서 태음력을 하는데 이 태음력에는요 이 동양에서 쓰는 음력이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역도 역시 태음력에 태양력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우리가 읽은 거고요.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비추라 했어요. 이거의 단어의 원형은 오르입니다. 오르. 자, 여기 뭐 아까 오르가 있었죠. 뭐예요? 빛이요. 빛. 오르가 또 나와요. 오르 또 나오는데 요거는요 명사고요. 요건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 명사와 동사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여기다 이제 점을 찍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오르는 이제 여기다 이제 점을 하나 그 발음 기호를 하나 적습니다. 요 안에다 밑에다. 예, 그래서 기호죠. 음별 기호. 그래서 그런 걸 적어서 이제 요거를 구별을 하죠. 이게 동사냐 명사냐. 동사에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요거는 비추다 하는 뜻이 비추다. 비치다 그래요. 비치다. 예. 비치다. 능동이죠. 자, 그래서 요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로 사용된 거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영어도요. 자, 그리고 이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요 아까 한 말에 반복이며 재설명입니다. 재설명인데 큰 광명체는 뭘까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는 뭘까요? 달이죠. 예, 맞아요. 자, 여기서 태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없어서 큰 광명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태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쉐메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단어를 사용 안 하고 큰 광명체라고 표현했어요. 마찬가지로 달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야레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그거 사용하지 않고 작은 광명체로 사용했을까?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 당시 셈족 언어에 쉐베시나 야레아흐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요. 신들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그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우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창조했을 때만큼은 이 창세기 저자가 그 당시에 신의 이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까봐 이걸 일부러 사용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태양과 달에 관한 단어가 실제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요.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주일날 오후에. 그 기브온 족속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겨버리거든. 조금 있으면 자기 나라로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난 거야. 이 기브온 족속 꽤 큰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분장 대표단을 보내갖고 분장을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분장을 해서 예 빵도 다 저기 벌레 먹은 걸로 이렇게 하고 옷도 다 허른 걸로 그래갖고 여호수아에 가갖고 우리는 당신하고 화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쇼를 한 거죠. 쇼를. 그래서 화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하고 한마디로 저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자, 그러고 나니까 이거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부족이네. 이거 원래 멸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친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아모리 사람 5 왕이 모여갖고 쳐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벌였는데 이겼죠. 굉장히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하도 싸워도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예,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시간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예, 저들을 다 무찔러야 되는데 태양이 지면 안 되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헤드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 꼼짝 마. 약을 야일령 골짜기에. 그래서 달이 올라올래다가 말았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건데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할 때 뭐 슈퍼컴퓨터를 돌려봤더니 하루가 빠지셔서 계산이 안 되더라. 그래서 바로 이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가짜거든요. 가짜.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예화입니다. 예, 이거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 분명한 거는 여기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했을 때 이 태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쉐메시. 예,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다음에 달아 그랬을 때는 예 바로 야레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래서 이 태양, 달 분명히 히브리어로 있는데 왜 창세기에서는 사용을 안 했느냐? 그건 바로 그 당시에 이 태양 이름 쉐메시나 야레아흐가 다 신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말씀하실 때는 이거를 사용을 일부러 안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하늘의 전체들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태양과 달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네, 인간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향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부하고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나오죠. 거의 모든 문명과 모든 국가에서 태양과 달은 신적인 존재로 옛날부터 우상화됐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일본은 아마테라스라고 해요. 오미카미라고 합니다. 이 태양신의 이름을. 이집트는 태양신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케프리, 라신이죠. 그 다음에 아툼. 예,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태양신들 이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스는 헬리오스, 아폴론 이게 다 태양신을 나타내는 신들의 이름이고요.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런 데 보면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단 위에다가 인신공양 드리고 사람 잡아서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 있죠.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
예, 김일성은 인민의 태양이라 해갖고 태양 거기도 태양신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 자, 그다음 반면에 전 세계에 달신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들 보면요, 이 남미 쪽이 많거든요. 예, 일본하고 저쪽도 있지만 남미 쪽에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많아서 이 태양의 문양이 국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달신을 숭배하는 나라들 보면요, 거의가 다 이슬람교 국가들이거든요. 이슬람교 국가들 보면 초생달이 다 그려져 있어요, 국기에. 터키도 그렇죠. 지금 지진난 터키를 뭐라 그러죠 이제? 티르키야. 왜 그걸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이런 그 말레이시아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이슬람교 국기에 보면은 이 초생달 같은 게 걸려 있는 게 바로 달신을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알-일라라고 하는 그 태양 달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라가 이 엘 하나님하고 이 히브리 문자로 같아서 알라 신하고 구약의 여호와하고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무식한 얘기예요. 원래 이 이슬람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섬기던 지방신이 있습니다. 지방신. 그 지방신이 달신이에요. 그 달신이 알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둔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이슬람교에 대한 특강을 한번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슬람교가 말하는 알라는 달신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보면 아르테미스 위대한 아르테미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달신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찬드라라고 하는 달신을 섬겨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문명이 역사적으로 이 태양신과 달신들을 다 신으로 섬겼다. 그런데 다른 이방 민족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을 본받아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 달, 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네, 어서 오세요, 시사님. 그다음 예레미야 44장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고 말하고 손으로 이루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청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리라 하시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이 주중에는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점치러. 심지어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정신 나가갖고 무당에게 가서 내가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개척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돌았죠. 그런 사람을 돌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천하 만민 너희 인간들을 위해서 배정한 것이 해와 달과 별인데 왜 그것들을 섬기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사야 40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타투 있잖아요. 타투. 이 타투를 하는 그 문양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타투 문양을 새긴 사람과 그 타투 문양 한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별하별 우상을 다 새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타투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거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는데 점성술 보겠습니다. 점성술. 자, 점성술은 그야말로 별을 보고 천체를 보고 그거를 관찰해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점술이죠. 한마디로 방술이에요. 불신자들 중에는 별들을 통해서 미래를 관측하고 역사의 변화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죠. 그래서 많은 천문학상의 사건에 문화가 천문학상의 사건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개기일식이나 뭐 이런 게 부분일식이 일어나면 나라의 병고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해와 달과 별들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타로 카드 해봤어요? 본 적은 있죠. 예, 그것도 아주 이런 점성술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별자리, 집사님은 별자리가 어디가 되십니까? 뭐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된다는 거죠. 나는 물병자리야. 나는 황소자리야. 이런 거는 우리가 도항에서 나는 토끼띠야.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성술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뭐 재미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이 점성 술에 기대는 사람들이 늘어가죠. 자, 그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명체들을 하늘에 두시고 주관하게 하셨다. 주관하게 하셨다. 자, 여기 주관하게 하셨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러멘셀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원형이 맨샬라예요. 맨샬라는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예, 다스린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와 달과 별이 다스린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은요, 이 지구의 땅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체가 지구의 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전제를 해보죠. 만약 해가 갑자기 지금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가 사라진다면 얼어 죽겠죠. 예, 얼어 죽고요. 그냥 뭐 하루 만에 다 죽어요, 다. 해는 직경이 약 139만 킬로미터로 어마어마하죠. 지구보다 약 109배 크다. 예, 지구를 109개 붙여놔야 해만해지는 거죠. 달보다 400배 커요. 그런데 달보다 400배 멀리 있어요. 다행히 그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달보다 작게 보인답니다. 자, 그런데 해와 달은 사계절과 날들과 해들을 만들죠. 지구의 제전과 공존을 일한 결과들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는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달은 지구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거는 뭐 학교에서 다 배운 것들이고요. 저는 뭐 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 지구과학에 대해서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태양이 있죠. 지글지글. 텔레토비의 태양입니다. 자, 태양이 여기 있으면요, 이 지구가 여기 있잖아요. 예, 지구. 자, 여기 이렇게 공전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공전합니다. 공전을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공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그런데 지구가 공전하면서 그냥 공전하나? 자전도 하죠. 뺑글뺑글 돌아요. 뺑글뺑글 돌아. 예, 하루에 one day. 그래서 이거를 하루 공전하는, 자전하는 거를, 예, 자전하는 것을 하루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전하는 것을 1년이라고 한다. 계속 1년 지나면 자기 제자리에 와 있죠. 제가 지금 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제자리에 와 있어요? 아니에요. 태양도 움직여요. 태양도 움직입니다. 은하수 중심으로. 예.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니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니까 지구가 아무리 자기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미 과거의 자리. 아닙니다. 예, 놀라웁니다. 우리는 여행자예요. 예,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우주선을 타고 가는 여행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그런데 또 달이라고 하는 게, 예, 이 달이라고 하는 게 얘도 또 지구를 한 바퀴 돈단 말입니다. 예, 요게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지구를 한 바퀴 걸리는 거? 예, 약 27일이 걸려요. 공전 주기가 27일이고요. 그러면 얘가 그냥 도느냐? 아니, 얘도 또 자전을 세요. 자전을 하는데 얼마큼 걸리지 아십니까? 한 바퀴 도는데? 달이 27일이 걸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전도 27일, 공전도 27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의 한 부분밖에 못 본대요. 계속 돌면서 가기 때문에. 똑같이.
예, 똑같이 돌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달의 한쪽 면밖에 우리가 못 본대. 그래서 맨날 토끼가 있잖아요. 방아 찍고 맨날 달을 보면 그 반대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음모론이 반대쪽에는 뭐 거기에 그 저기 나치들이 가서 살고 있다. 예, 거기에 우주선이 뭐 수백 대가 있다.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거기서 지금 침략하려고 거기 있다. 별의별 얘기들이 나돌았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구조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류 인력이 여기서 작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 거리랑, 얘가 이거 떨어진 거리랑, 요거 조금이라도 이게 비껴가면 어떻게 돼요? 태양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타 죽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저기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이게 팽팽하게 맞춰져 있어요. 정확하게. 얘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놀라운 그 사실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쭉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자연과학 시간인가? 예, 자연과학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조석 현상. 이게 뭐냐면요, 바다를 끌어잡아 당겨요. 여러분 그 저기 해안에 가면요, 물밀이 있고 썰물이 있죠. 밀물 말이 헛나가네.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되느냐? 예, 지구가 이제 여기 있으면요, 지구가 여기까지 왔다 칩시다. 지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달이 여기 있어요. 여기 달.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잡아당기는 게 있겠죠. 예, 태양이. 달이 또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바다는 썰물이 되고, 요 정도. 예, 바다가 이렇게 뼈로 튀어나오겠죠. 썰물. 예, 여기는 해안은 뭐가 될까? 밀물. 아, 맞나? 밀물. 밀물. 이게 조석의 차이예요. 자, 요거를 달과 태양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얘가 이제 돌면서 만들고 또 돌면서 만들고. 예, 하루에도 시간이, 예, 왜냐면 지구가 자전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조석이 달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달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다가 태양과 달이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으로 인해 오르내리는 현상의 원인이며, 이는 지구의 생명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조석 현상이 없으면 해양생물이 다 죽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구의 자전축. 이 지구가요, 이 똑바로 있질 않고요, 목이 꼬꾸라져 갖고 이렇게 지구 축이요, 자전축이요,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23.5도. 이 똑바로 해서 이 각도가 왜 안 나와? 23.5도로 삐딱하게 이렇게 목이 꺾어져 갖고 이렇게 둔다는 거 아니야, 팽이가. 예, 그런데 그렇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양이, 지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받을 때 이쪽 각도에 있을 때는 여기가 여름이 되고 여기는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겨울이에요. 저 호주는 남반구니까 뭐예요? 여름이에요. 끝여름. 끝물이라고. 우리는 지금 겨울이 끝이죠. 예. 이제 반대로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축이 이렇게 23.5도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 달 때문이라는 거야. 달 때문에. 만약에 이 달이 없었으면, 이게 똑바로 서버리면은 완전히 지구가 멸망한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자전도 굉장히 빨라진대요.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야. 11시간으로 막 줄어들고 막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태양으로부터의 빛이 지구에 넓고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해주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게 바로 달 때문이다. 달한테 고마워죠? 달아 고마워. 아니죠. 이렇게 되면 달숭배가 되는 거지. 그죠?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쵸? 예,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구를 뺑뺑 돌면서요, 저기 멀리서 오는 그런 유성들, 달이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달은요, 하도 곰보잖아요. 보니까 그 유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지구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다. 지구 가까이 오는 소행성을 다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다른 지구의 보디가드인 셈이다. 이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과학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왜 지구에 달이 하나밖에 없을까? 저런 다른 데 가면은요 달 2개짜리도 있어요. 예, 달 3개짜리도 목성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위성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구에 달이 2개라면 와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과 지구를 만들어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물리학을 하고 천문학을 하면은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유전학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학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놀라 자빠지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우연으로 그냥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도킨스 같은 사람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7절로 돌아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의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광명체가 지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와 별들을 창조하사 낮과 밤 동안 빛을 비추게 하셨다. 특히 태양은 식물로 하여금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 성장 발육해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조화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흡족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시고 나서 넷째 날 광명체를 딱 만드시고 비추게 한 거예요. 바톤 터치. 첫째 날의 빛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니까 욤 레비 했어요. 욤은 이제 날이죠, 날. 레비는 네 번째 서수입니다. 네 번째.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날이 끝납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은 다 봤고요. 1월 성신이 넷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해석이죠.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질 때 해달 별을 이미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구름 같은 것에 가려져 있다가 쾌청한 날에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코필드 관주성경의 저자 스코필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대주의자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예,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해석이고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의 창세기 시공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읽으신 분도 있겠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36편하고 창세기 1장을 서로 연결해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요. 네, 한 장을 넘기시면 우주과학에 대한 걸 다시 이제 우주과학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 구조는 닮았다. 요거를 이제 오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9시가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요 간단히 설명하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겠어요? 예, 꼭 읽어보시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시편 136편 전체를 인용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1절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 아니에요?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꼭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했어요. 주께 감사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 찬양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은 기도할 때마다 주께 감사하래.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찬양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서론이고요. 서론.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1장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해내시고 홍해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가나안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그 당시 이 시편이 기록될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결국 시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명령합니다. 136편 26절 마지막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우리의 형편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속에서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우리의 모든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아세요. 나의 힘든 형편을 아세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아세요.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힘들면 힘든 대로. 자, 그래서 이거 뭐냐면 셰퍼 박사의 결론은 이겁니다. 창세기 136편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다. 시공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어보고 체험한 것을 기록하지 무슨 상징성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그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이겁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고스,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들었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손을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허황된 것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저기 침도 좀 맞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3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그 사귐 속에 우리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귐입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과학이 말하는 이거는요, 또 다시 이거 천문학으로 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그 다음에 태양이 있죠. 예,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우주를 그리려니까. 자, 이렇게 여기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 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은 이제 더 이상 저기 태양계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이 명예를 잃었어요. 그래도 명왕성 돌고 있어요. 자, 이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어마어마하게 이게 먼 거리거든요. 지금도 이 태양계.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이 태양계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 그 지금 태양과 해왕성, 맨 끝이가 해왕성인데 이 해왕성이 태양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예요? 46km다. 46km 어마어마하게 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이 태양계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 바로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은하에 속해 있어요. 우리 은하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렇게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항성이라 그래요. 항성. 아까 우리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예, 지구는 항성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를 행성이라 그래요. 행성. 행성은 뭐예요? 이 항성 주위를 도는 그 위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이런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이 항성이 모두 몇 개가 있다? 이거 천문학자들 얘기입니다. 몇 개? 4천억 개가 있다. 4천억 개. 여러분 4천억 개. 이거 감이 와요? 태양이 4천억 개나 있대. 우리 은하에. 그런데 저기
놀래기는 아주 일러요. 자, 이 우리 은하의 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이 얼마나 멀냐? 예, 10만 광년이다.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지 은하 끝에서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일광년이 얼마나 먼데. 자, 그러면은 우리 은하계가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국부 은하군이 있어요. 천여자리 은하단 국부 은하군. 최소 54개의 요런 은하들이 모여서 국부 은하를 이루는데 요 국부 은하군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천여자리 은하단에 속해 있는데 이 천여자리 은하단에 이 천여자리 은하단에 과연 몇 개가 있느냐? 이런 은하가 우리의 이런 이 국부 은하뿐만 아니라 이런 은하가 대략 1300에서 2000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지구부터 250만 광년.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은하단이 또 속해 있는 초은하단이라는 게 있어요. 초은하단. 이 초은하단에는요. 천여자리 초은하단인데 이 천여자리 초은하단에는요. 100개의 은하단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은하자리 초은하단은 또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 지금 관측 가능한 은하가 지금 관측 가능한 허블 망원경이나 뭐 이런 제임스 웹 망원경 가능한 은하의 크기가 지름이 어떻게 되냐? 930억 광년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오는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930억 광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또 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든 거니까. 여러분 이게 감이 와요? 감이 안 오죠? 예. 이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섞여 있는 수백만 개의 초은하단. 이 초은하단이 우주에 수백만 개가 있대요. 이 초은하단.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별을 연구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좀 감이 안 오는 거죠, 감이. 그러면 우리는 뭐지? 질문은 우리는 뭐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하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지? 우리 지구 이렇게 작은데, 뭐 이런 질문들이 오죠. 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그만큼 크신 분이죠. 그걸 만드신 분,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 인간으로서. 그러나 이런 은하도 빅뱅 이론은 어떤 겁니까? 조그만, 제가 이걸 잊어먹었는데 이거 몇 센치라 그랬죠? 이 빅뱅 이론이 이 안에 지름이 얼마 정도 되는 작은 데 몰렸다가 쾅 터진 거라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작은 면적에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이 포함됐다가 뻥 터지기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커진 거거든요. 빅뱅 이론이라는 게.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몇 번 접으면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기하고 시간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께 무의미하고요, 아무리 작은 것도 무의미해요. 양자, 광자, 전자 이런 걸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죠. 그 세계는 또 그때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 뭡니까? 그 무슨 맨이죠? 앤트맨. 네, 앤트맨의 감각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작은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인간도죠. 인간의 인체도.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죄송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초은하단이 모인 그 우주를 망원경으로 이렇게 조사했더니 한 장 넘기세요. 예.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요거는 전자현미경으로 발견한 손의 부분이고요. 요쪽은요, 3억 광년에 해당하는 우주 시뮬레이션이에요.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너무나 유사하더라, 구조가.
그러니까 초은하단에서 은하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런 그 어떤 전체적인 그림하고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뉴런들이 모여 있는 구조하고 너무 흡사하더라. 그래갖고 과학자들이 어떤 말까지 만들어냈냐면요. 우리 우주는 아마 거인의 뇌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말인데 실제로 요거를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주에서 사용된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 구조 분석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로 병도 치료했대요. 우리 인간의 뇌나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 비슷해서 그래서 암 발생 초기에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또 우주를 또 거꾸로 대립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생김새하고 그 930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 초은하단이 엄청나게 수명의 한계가 모여서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개념도 하고 인간의 뇌 구성의 개념도 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저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소우주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억하시죠? 우리 인간은 소우주다.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놀라웠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뇌를 저것이 아무리 커도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해와 달과 별 오늘 우리가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